예,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요즘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친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더욱더 뿌리 내려 교회 안에서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도와주시고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예,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오늘은 교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조금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교제라고 하면 교회에서 이제 쓰는 단어긴 한데요, 처음에 오해를 좀 많이 하셔요. 이유는 세상에서 남녀 간에 함께 만나는 걸 교제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 교제라는 단어를 함께 사귄다 이 뜻도 있지만, 말씀 가운데 구원받은 분들이 서로 만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라는 성경에 보면 참여한다, 거기에 동참한다, 한 일원이 되어서 있는 공간에 함께 내가 들어가는 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이렇게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사실은 저희가 만드는 거고요. 12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말씀인데요. 저는 1995년 12월 17일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지 꽤 오래됐죠.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런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말씀 듣고 그냥 생활하고 하다 보면 배우고.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또 여기에서 어떻게 배워야 될지 궁금해하는 것들도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데요. 사실은 이제 50분 정도 저희가 말씀을 하는데 이 시간에 다 알려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데, 앞에 나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 전도인들, 이제 전도사 목사님들이 말씀 가르치는 이렇게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이제 쉽게 좀 해주려고 하니까 너무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쉽게 이제 해주려고 하는갑다 그렇게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이렇게 20절에 출발을 하는데요,
성경에는 너희라는 단어가 있고 저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원받은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질 때 너희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저희는 누구냐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이라고 말하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써진 성경, 거기에 보면 너희라는 단어하고 저희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두 단어만 사실은 알아도요,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인지 읽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꽤 오래돼서 그걸 알았어요. 너희하고 저희라는 그 단어 사실 하나지만. 그래서 너희를 봤을 때는 이렇게 여기 모여있는 분들처럼 구원받은 분들이고요, 저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여기를 본다면 너희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분들한테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성경에 이렇게 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을 여기다 살짝 걸쳐 두시고요. 에베소서 2장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예, 3장.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3장 11절. 신약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말씀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건물이 지어지려면 터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건축물보다 더 중요한 게 토목공사라고 해서 바닥을 튼튼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에 광주에 아파트 무너졌는데, 그때 보면 일단 바닥부터 문제가 생겼었죠. 위에도 문제였는데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바닥에서 이미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래서 땅을 살 때 좋은 땅을 사야 되죠. 좋은 땅이라는 건 단단한 땅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초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기초가 뭐냐면 터, 집터, 그 터가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집터가 있으면 그 위에 이제 지어가는 건 빨리 짓는 사람도 있고 늦게 짓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보면 텔레비전 같은데 황토집을 내가 직접 지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는 분들 계셔요. 내가 시간 낼 때마다 집을 지었다고 뭐 10년 동안 짓고 있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터가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다 지은 것 허투루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예수님이 터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성경에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원받은 분들은 좀 천천히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 기초가 잘 돼 있어요. 저는 이제 95년도 구원받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잘 하시다가 이렇게 나간 분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옛날에 사진 한 번씩 제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이분은 어디 있을까? 어떤 분들은 여기 교회 안에서 생활을 잘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저도 27년째 이렇게 있으면서 이 기초 부분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처음은 아까 실 걸쳐둔 데입니다. 에베소서 2장.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까 터는 예수님인데 여기 터 위에, 그러면 이 다른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사도들을 통해서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이때 시대에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어요. 누가 있냐면 이제 목회라는 목사, 이제 교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목사도 있고 교사도 나오는데 지금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때 시대의 사도와 선지자들은 예수님과 연결돼서 건물을 지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가 이제 성경 번역을 할 때 이렇게 한 거고, 전 세계에 3,000개가 넘는 번역본이 있는데요. 그 번역본을 조금씩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좋은데 사실은 처음에 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거 읽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저희가 다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건, 대한민국은 한글 성경을 보는데 한글 성경도 여러 번역본이 있거든요. 그걸 좀 비교해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과 연결돼서 그 터 위에 함께 세워져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건물 보면, 건물 벽돌집 옛날, 지금은 이제 블럭이라고 해서 부릅고 옛날 어른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 집들은 많이 짓진 않지만 요즘 카페 같은 데 가보니까 블럭으로 조금씩 다시 또 옛날처럼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면 공간을 이렇게 띄진 않잖아요. 붙여서 하지. 그리고 붙여서 할 때도 잘 발라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기초에 위에 계속 지어져 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 각자가 마치 벽돌처럼 이렇게 모양을 하나씩 다른 모양으로 교회가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벽돌로 안 되어 있고요. 자연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자연석으로 집을 지을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맞춰가야 돼요. 제주도는 보면 가보면 이렇게 벽이 담벼락이 예쁘진 않아요. 근데 그 센 해풍에도 견딜 수 있는 게 자연석인데 그 바람이 사이사이로 새어나간다고 합니다. 자연석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부딪히기도 하고요, 깎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대략 한 50명 넘으려나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교제라고 합니다. 그냥 그 결혼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부가 딱 결혼하면 행복하게 사나요? 많이 싸우나요? 환상이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엄청 잘해주고 뭣도 해주고 할 것처럼 텔레비전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싸우죠. 근데 그 싸우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 다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면 딱 맞춰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이해하고 산다 그래요. 그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왜? 자연석이니까. 그래서 그 자연석들이 아까처럼 맞춰지는데, 여기에도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이제 각자도 그렇게 터 위에 이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는 집을 지금 짓고 있는데 언제 완공이 되냐? 천국 딱 도착할 때, 저희가 예수님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올 때, 그때 교회가 완성이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리가 들리십니까? 소리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숫자, 여기 성도들이 각자가 한 사람 이렇게 지어져 가는데요. 또 다시 20절 보시면 중간 부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까는 터라고 했다가 또 여기에는 모퉁이 돌이 됐다고 했다가, 터도 되고요, 모퉁이 돌이라는 건 머릿돌이라는 게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머릿돌, 기초가 되는 돌을 하나 탁 박아놓고 거기부터 건물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터도 되고, 여기에 보면 아까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게 또 예수님이에요. 그 이유는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제일 첫 번째 돌이 된 게 성경에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 건물 하나에 탁 붙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몰라요. 이유는 왜 모르냐? 붙는 게 느낌이 안 나요. 근데 구원받았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건물마다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게 건물 이름이 뭐냐면 성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성전은 한자인데요. 거룩할 성자에 이 건물을 상징하는 전자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건물인데, 저쪽에 잘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성전이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집이라는 뜻인데, 이 거룩한 집이 신약에 와서 좀 모양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성전이라는 건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우리 에덴 동산 배우셨을 겁니다. 여기 에덴 동산에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이 성경에서 보면 성전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성전이 돼요.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는데 이게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없애버리셔요. 그럼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도 하나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 함께 한다라는 것에는 다 성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도 끝났어요. 그 뒤에 텐트를 하나 주는데요. 그 텐트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성막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지금은 모양이 없는데요. 옛날에 이 성막에는 구름 기둥이 위로 성막 위에 이렇게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구름이 있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계속 옮겨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라는 분이 하나님, 내가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내가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을 짓는데 그 집을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짓게 돼요. 이때부터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다윗은 사람을 너무나 많이 죽였어요. 너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아들 솔로몬이 집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집을 짓게 하는데 모든 재료는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 성전도 맞지만 다윗 성전이라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났던 사건이 이제 바벨론 유수라는 역사 가운데 기록이 남아있는, 그래서 이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요. 바벨론 유수 이후에 70년 후에 다시 귀환해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돌아와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속칭을 합니다. 이게 제1성전, 이게 제2성전.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 세계가 정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지을 준비가 끝났다, 이런 뉴스가 한 번씩 가끔 나와요. 이 뒤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하나 이렇게 하는데요, 헤롯 성전은 성전으로 이스라엘들은 취급을 안 합니다. 이유는 헤롯 성전은 이방인들이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제3성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건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2성전까지 한 다음에 이 스룹바벨 성전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거든요. 한 400년 정도 전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성전이 오는데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누가 성전이 되냐면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저는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장로교회에서는 이 교회당을 성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실제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성전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고린도 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너희는 사람입니까? 건물입니까? 사람이죠. 그럼 여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면 너희라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같은 말이죠. 그러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구원을 전 받기 전에 아까처럼 건물로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당,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당에서는요, 이 위에로 올라가면 큰일 났어요. 여기 강대상이라고 하는데 강대상에 올라가면 큰일 났어요. 왜? 거룩한 하나님이 있는 곳에 어디 올라가냐고. 그리고 애들이 교회 안에서 뛰어노면 큰일 났어요. 그리고 의자가 뒤에 3개 강상이 있었어요. 3개가. 가운데는 못 앉아요. 이유는 거기 하나님이 앉는 곳이라고 해서 못 앉았어요.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했죠. 성전도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나서는 가운데도 앉아요. 지금 다른 교회 가면. 왜? 거기 자리가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천지에 충만하다, 없는 곳에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다.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그렇게 했습니다.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줄여서 성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에는 우리 몸 안에 성령이라는 게 쑥 들어옵니다. 구원받는 동시에. 그럼 성령은 대체 뭐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믿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럼 성령 하나님이 하는 역할은 뭐냐?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줘요. 잘 알아듣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기도를 하고 들으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데 오늘 말씀 좀 잘 알아듣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이제 제가 교회학교 애들을 참 오랫동안 가르쳤는데요. 아이들한테 성경 읽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해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어려우니까 좀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러면 읽다가 그게 깨달아져요. 다 깨달아지진 않습니다. 어린 아기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고 성인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어린 아기가 성인처럼 말을 잘하고 똑똑하면 뭐라고 하나요? 애늙은이 그래요. 애늙은이. 그냥 애는 애 정도 아는 게 좋아요. 그쵸? 그 나이 때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수준에 딱 맞게 하나님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점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성경 배울 때 얘기해 주시겠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청년 때 배웠을 때 이렇게 해라. 궁금하면 물음표만 쳐놓고 지나가라. 이렇게 배웠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억지로 풀다 보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단에 빠질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성령이 아까 해주는 일은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은 혹시 기도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혹시 오시면 여기 와서 하나님 오늘 말씀도 좀 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오늘도 이제 대강당 말씀도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그때도 하나님 좀 말씀을 좀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각자가 성령의 전이고요. 이렇게 무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근데 하나 있을 때보다는 여럿이 있을 때가 힘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결되어서 있어야 돼요. 그게 교제라는 단어예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게 성전, 그쵸?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완공이 되냐? 성경에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 숫자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물도 우리 보면 건축 자재가 아무리 많아도 건물 딱 끝나면 남는 자재는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남겨놓잖아요. 근데 천국 건물은 안 그렇습니다. 딱 끝나면 그때로 완공이 돼서 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숫자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시점은 알 수 있다 그래요. 그 시점이 성경에 보면 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와도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림을 그려놓을 때 저기 뒤에 보면 문 딱 열지 않습니까? 손잡이 잡고 있는 정도 지금 예수님이. 최근에 지금 계속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 종말 1분 전 시계로 고쳤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3분 전 그랬거든요. 지금 1분 전도 아닐 것 같아요. 계속 러시아가 핵을 터뜨려야겠다 어쩌야겠다 막 그런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뉴스 보는데 막 아파트가 막 터지고 그냥 일반인 사는 아파트 막 터뜨리더라고요. 이 촬영을 하는 사람들이 찍다가 막 펑펑 울어요. 어떻게 하냐고. 거기 외국인인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 막 보다가 너무 불쌍하다 펑펑 울고 있더라고. 우리는 여기서 뉴스만 보고 있지만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아 진짜 지구가 끝날 수도 있다.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사실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대로 한다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성경 강연회를 듣고 여기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시점인지 시계로 볼 수 알 수 있는데 때를 볼 수 알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은 다 사실 이루어지고 지금은 사실 보너스 기간이라고 생각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성경을 공부하면 그래요. 너무 섬뜩할 정도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함께 지어져서 완공될 때까지는 여기에 다 붙어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성경에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 교회라는 곳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표현한 비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였던 바울이라는 사도가 비유했던 비유가 있어요. 두 가지를 배우면 우리가 교제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신약 174쪽 요한복음 15장 3절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 혹시 있으십니까? 이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예전에 저희가 볼 때는 다 까만색 글씨였는데요. 요즘 성경은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인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빨간색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래요. 자, 포도나무가 있고 농부가 있습니다. 2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농사 짓는 분이 이 중에 계실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름을 줬는데 과실이 안 맺혀요. 그러면 그 나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찍어서 없애버려야죠. 다른 나무를 심어가지고 빨리 갖고 와야겠죠. 근데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1년이 아니라 3년에서 5년 사이에 조금씩 맺히다가 더 맛있는 과일 한 5년 정도 이상 돼야 맛있는 과일이 맺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가꿨는데 안 되면 마음은 아프겠지만 빨리 없애는 게 더 좋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도 보면 딱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맺히지 않으면 제해버린대요. 전지작업을 하셔요. 그런데 성경에 구원받으면 구원은 안 없어지거든요. 그럼 여기 제어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쓸모없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 쓸모없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과일을 안 맺히면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보시면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구원받았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거하라. 뭐 어려운 단어 아니죠? 거한다라는 건 그 자리에 탁 있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27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거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아까 저랑 비슷하게 출발했던 분도 교회에 많이 없다고 했잖아요. 거하는 게 안 되면 열매 맺히는 게 안 돼요.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포도 열매가 맺히잖아요. 포도나무가 가장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열매 맺히는 걸 잘해야 돼요. 나뭇잎도 많고 가지도 굵은데 열매를 하나도 안 맺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야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열매 맺히는 방법은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쉽죠. 그런데 사람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 너희라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거하라.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노력을 안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저는 이 거하라는 단어를 지금도 많이 생각을 해요. 거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할 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줄 때도 있을 때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거하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왜? 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 열매가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이런 열매를 잘 맺혀야 돼요. 그래서 각자가 뭐냐면 가지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포도나무 자체고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나 싫어! 떨어져 나가면 바로 죽겠죠. 그래서 조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만 들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교회에 붙어갖고 하라고 한다고.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열매를 맺히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이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구원은 성경에 보면 공짜입니다.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돼요. 잘 들어서 뭘 했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건 공짜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급이 있다는 건 잘 모르더라고요. 요즘도 학교에 학력우수상 이런 게 있나요? 있습니까? 저희 때는 학력우수상을 학년마다 이렇게 주는데, 한 아이가 학교를 잘 다녀요. 근데 공부는 되게 안 해요. 근데 한 아이는 학교를 다니는데 열심히 해요. 그러면 연말에 우리 이제 하면 어떤 애는 상장을 받고 어떤 애는 상장 안 받고 하면, 상장 안 받는 애가 좀 기분 나빠야 될 텐데 그래도 즐거워 웃고 있어요. 부모가 보면 뭐라고 할까요? 속 터져 죽죠. 마치 구원은,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은 천국에 가는 학교에 입학한 거다. 그래서 입학하는 건 하나님이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상을 받는 건 각자가 다 다르게 받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 만약에 학교에서 지금 제가 선생님이라고 공부를 가르치면 어떤 애는 서울대로 가고 어떤 애는 서울대도 안 가요. 같은 선생님 한 명인데 왜 그럴까요? 그건 노력의 차이거든요. 천국도
이 천국이라는 학교에 가지만 구원받는 것 말고 상급이 있다는 걸 머릿속에 탁 새겨 놓으셔야 돼요. 전 딴 건 몰라도 상급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욕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할 수 있는 건 욕심이 좀 있으셔야 돼요. 세상에 다른 욕심은 버려야 되는데 교회 안에 신앙 욕심은 조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포도나무 비유로 하는데요. 교회를 표현할 때 이 포도나무 비유를 아까처럼 많이 하는데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은요. 별명이 있는데 교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장. 요한복음 15장은 교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별칭이 있어요. 그래서 저 청년 때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같이 들었는데 아까처럼 떨어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왜? 거하는 게 아까처럼 이 포도나무는 자기 스스로는 못 나가잖아요. 근데 사람이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비유하는 비유가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위에 제목이 있는 성경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 혹시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몸은 하나죠.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제 몸이 어디가 갑자기 아파요. 그럼 우리 치료를 시킵니까? 잘라내버립니까? 잘라냈으면 우리 몸이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교회라는 곳이 여기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아까 이렇게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쪽이 만약에 아파. 좀 뭐가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 그분을 확 잘라내고 싶어. 근데 문제는 몸이라고 했잖아요. 몸에서 싹둑 잘라내면 세상 말로 하면 불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서는 서로 아까처럼 부딪힐 때 지혜롭게 하는 방법들을 이제 스스로가 아까처럼 연구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말투도 고치려고 노력을 해봤고 행동도 고치려고 노력을 해봤고 지금도 하는데 수없이 고칠 게 아직도 많습니다. 이게 섞인다라는 건 몸 안에 붙게 있긴 하는데 우리 몸도 안 맞는 게 한 번씩 있어요. 우린 안 보이지만. 그러면 여기 다시 12절에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뚱아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몸에 보면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손톱도 있고 세포도 있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이 몸 안에 수없는 것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냐? 몸 안에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 쭉 읽어보면요.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머리가. 그리고 몸통은 누구냐면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몸통에 어디에 붙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몸통 안에 탁 붙은 거예요. 여기 그림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라는 얼굴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몸통에 탁 붙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코딱지 파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지저분한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좋은 사람을 이렇게 사깁니다. 끼리끼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곳은 내가 사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딱 이 무리 안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원받은 분들은요, 앞으로 이상한 분들을 좀 많이 만날 겁니다. 왜냐면 내가 아까처럼 좋은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만나면서 인사하고 혹 부딪힐 것 같으면 지혜롭게 피하면 돼요. 피하는 게 상책이더라고요. 좀 피하고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지나면 같은 집안에서도요. 제가 이제 딸이 셋이고 아들이 둘입니다. 그래서 애가 5이에요.
근데 집안에 일이 참 많아요. 애들하고 맨날 싸우고 울고, 막내는 말을 아직도 잘 못하거든요. 4살이거든요. 지 이제 이게 불리할 것 같으면 엄마 아빠 와서 찾아서 이제 무조건 울기만 해요. 먼저 큰애 편을 들을까요? 막내 편을 들을까요? 일단 뭔 일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큰애가 와서 얘기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듣거든요. 그럼 이제 안아주고 저는 대부분 끝내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집안에서도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도 일이 많고, 애들이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격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애들 재워놓고 저희 아내랑, 참 저것은 누구 배에서 나왔을까? 당신 배에서 나왔다고. 왜 성격이 저럴까? 왜냐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구 얼굴 보겠습니까? 서로의 얼굴을 봐요. 그것처럼 아까처럼 가족인데도 다 다른데 여기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각양각색의 색깔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서 아까처럼 힘든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말을 함부로 하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따뜻하게 해주는 분도 계시고, 잘 챙겨주는 분도 계시고. 제가 쭉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요, 구원이라는 걸 받기 전의 모습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만약에 어떤 커피 한 잔을 줘도 고맙다고 안 했던 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커피 한 잔 주면 고맙다고 안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동안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배우다 보니까, 아니 자매님은 아니면 형제님은 뭘 주면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해. 그걸 왜 해요? 그동안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계속 있다 보니까 아, 저런 건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바뀌더라고요. 그 시간이 좀 시간이 걸린다. 구원은 단번에 탁 받지만 교회라는 곳 안에서 바뀌어가는 건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노력의 차이예요. 어떤 분은 1년 만에 확 바뀌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10년, 20년이 되도록 바뀌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왜 교제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사랑을 주시지만 사람끼리는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걸 잘 이겨내셔야 돼요. 저는 27년 동안 잘 이겨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이겨내지 못했다면 진작에 저는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그렇게 잘 붙어 있잖아요. 그럼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여기 혹시 농사 짓는 분 계십니까? 포도 농사? 한 나무에서 4,500송이 열린 게요, 엄청난 일이랍니다.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한 나무에서 얼마요? 4,500송이. 그러면 내 한 사람에서 저렇게 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열매가 많이.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나무의 비결은 친환경 유기농법에 있습니다. 이 농가만의 특제 비료에는 두부 비지와 대나무, 참나무 톱밥이 들어갑니다. 천연 재료를 넣어. 이 나무 교육 잘 받았죠? 네. 그래서 온실 안에 화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실 안에 화초는 밖에 딱 꺼내놓으면 죽어요. 쉽게 죽어요. 그런데 단단한 그 진짜 엄청난 풍파나 이런 것들 이겼던 것들은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려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요, 뿌리가 물 있는 데까지 뻗어나간대요. 계속해서 뻗어나간대요. 심지어 1km 뻗는 나무도 있대요. 왜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하려면. 이 열매 따는 주인 기분이 어떨까요? 한번 얼굴 상상해 보세요. 나중에 한번 놀러 가세요. 고창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요즘 고창 1시간 10분이면 가더라고요. 고속도로가 생겨서. 저도 얼마 전에 고창 갔다 왔는데요. 가기 전에 이 영상 봤으면 한번 찾아가 봤을 텐데, 비닐하우스 안에 한 나무 잘 교육을 시켰더니 이렇게 됐는데, 나무도 교육을 시키는데 사람은 교육시키면 안 바뀌면 이상하죠. 한 절만 더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신약 325쪽 골로새서 2장 6절.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감사가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감사를 많이 찾으면 좋습니다. 그럼 감사가 많이 나오려면 성경은 이렇게 읽었다가 거꾸로 읽으면 뒤쪽에 정답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7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끝에 부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럼 감사함이 넘치려면 어떻게 되냐? 믿음에 굳게 서면 돼요. 자, 믿음에 굳게 서는 방법은 뭐냐? 교훈을 잘 받으면 돼요. 그쵸? 그럼 교훈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세워져야 되는데 그 앞에 뿌리를 잘 박아야 돼요. 뿌리를 박는 게 뭐냐면 정착을 잘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오늘 시편 1편 암송하셨죠? 시냇가에 심윤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냇가에 다른 성경에는 심기운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기운나무는 뭐냐면 여기에 있던 나무를 옮겨 심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도 이제 옮겨 심은 겁니다. 옮겨 심으면 옮겨 심고 나서 아까처럼 바로 뿌리 내리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잘 내리게 관리를 잘 하거든요. 뿌리 내릴 수 있는 조건은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뭐만 잘하면 되냐? 동참해서 거기서 잘 앉아서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 뭐라고 했습니까? 거하라. 거하는 게 되면 뿌리도 내리고요. 그 뿌리가 내리는 사람은 6절 그 안에서 행하되,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교회 무리 가운데 잘 행해야 되는데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주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주인을 예수님은 바꿔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이제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차차차차 배워가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주로 한다, 이것은 알려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되게 오랫동안 배우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 대한 또 교제에 대한 핵심은 거하라.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혀야 된다. 여기 나무처럼. 열매 안 맺히면 저 나무 쓸데없는 나무예요. 뉴스에 나올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 주인이 얘기한 것처럼 잘 교육을 시켰더니 교육을 잘 받았대요. 나무도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교육 잘 받으셨죠?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움직이고 내가 잘 욕심내고 내가 다른 것보다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좀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결심이 있으면 결단을 할 수 있어요. 뭘 딱 끊는다, 이게 잘 안 끊어져요. 뭐냐? 결심이 돼야 결단이 돼요. 결심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그리고 이 구원 전도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서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도와달라고 하시면 많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림학교 4번째 말씀을 듣고 저희들 마음속에 거하라 라는 단어를 새기고 살아갈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